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안녕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가 301장 찬송가 좀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시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는 아브라함의 99세, 어떻게 보면 약속이 성취되기 1년 전에 또다시 실패하고 또 실수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키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비틀어지거나 혹은 멀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때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혹시나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의 좌표나 혹은 말씀을 따라가는 이 일에 있어서 혹여나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늘 돌아보며 또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가운데 방해하거나 혹은 어긋나게 하는 가장 큰 세력은 두려움이죠. 죽을까봐 혹은 잘못될까봐 빼앗길까봐 이런 두려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타나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반대말은 사실 두려움, 불신보다는 두려움이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혹은 빛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평안함과 밝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지 내 안에 그늘진 부분이나 두려움,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의 어떤 시선이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이라도 지금 어긋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적 도전을 하는,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또 각자의 개인의 시간에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 영적인 훈련과 이 작업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 땅에 육체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늘 두 가지 방향의 소욕들이 안에서 부딪히고 끊임없이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소욕은 영적인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늘 갈등하지만, 내가 어느 쪽으로 더 힘을 실어주고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어느 쪽에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 삶의 선택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체가 만족하는 대로 몸이 편하고 몸이 즐겁고 몸이 유익한 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 영적으로는 유익한 것들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이지만 사실 많이 또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뭔가 좀 몸이 편하고 즐거우면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말로 민감하게 점검하면 그만큼 내 영적으로는 채워지는 시간이 부족하는 것이고 그만큼 영적인 민감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그 꼬린 지점, 곧 한 발짝 앞에 앞두고 그런 해이한 마음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실수할 기회가 생겼고 그 실수가 어찌 보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질 뻔한 그런 위기까지도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중심과 마음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오늘 1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또 2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 와, 저 집에 저런 일이 있어?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냐라고 하면서 예기치 못한 어떤 기적이나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주목하기가 쉽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성취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놓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4절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다라는 다시금 아브라함이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이 모든 사건 흥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드디어 내게도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의 영적인 중심과 초점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할례를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리고 남종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행했죠. 근데 그때 말고 정말로 정식적으로 오리지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이 아이는 바로 이삭이 처음이 되는 거죠. 본격적인 그 순종 혹은 약속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게 된 사람이 바로 이제는 이삭이 온전하게 맞아지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벗어나지 않고 초점을 맞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6절에 보면 사라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이 사라 또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 초점을 온전히 맞추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사라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고 늘 그냥 아브라함 곁에서 따라다니는 인물처럼 보였지만 지금 이 모든 일의 성취 가운데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1년 전에 천사들의 방문 때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은 약간은 경멸이나 혹은 불신의 그런 웃음이었지만 실제로 이 일들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사라 또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가능 아니 다른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든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이 사라의 모습이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그 불가능과 절망의 현실이 자기 자신의 몸이었던 사라였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지나와서 생명이 자신에게 통과되고 그 생명이 자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모습을 이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라에게 있어서만큼은
어떤 의미에서 보냐면 아브라함보다 더 강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 체험이 정말로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사건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는데, 아이가 젖을 뗄 때, 보통 우리는 돌 정도 생각하는데, 이쪽 중동 지역에서는 충분히 엄마의 그 젖을 먹고 그리고 나서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서너 살 정도까지 젖을 먹는다고 하는데, 아마 그 정도로 나이를 보면 되겠고, 이 정도면 아마 이스마엘의 나이도 한 15살이나 17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드디어 이 아이가, 우리나라도 예전에 돌 되기 전에 아이가 질병으로라든지 많이 또 죽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죠. 의료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린 나이에 죽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젖을 떼는 일, 돌과 같이 이 아이가 이제 정말로 잘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안정권에 인정될 때,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근데 그때 이제 사라가 보니까 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대신 넣어주었던 그 여인인데도 여기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나오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사실 이삭을 놀리다라는, 이삭을이라는 목적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웃었다라고까지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라의 웃음, 그리고 사라의 그 처음에 잘못된 그런 비웃음,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사라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정말로 한박 웃음, 그리고 지금 또 이 이스마엘의 어떤 웃음, 각각의 지금 웃음이 여러 복선과 경로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찌 보면 지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자란 아들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비록 하갈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 집안의 어떻게 보면 장자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을 것이고,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내가 아버지의 장자고 아버지의 유업을 잇겠구나라는 그런 계산이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이 동생의 젖을 때는 이 날에 분명히 동생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것을 여겨지고, 그것이 여기서 웃다라는, 혹은 놀리다, 조롱하다, 희롱하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라의 눈에 포착이 된 거죠. 다른 어떤 낙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어찌됐든 사라가 두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을 젖을 때는 그날에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였던 이 사라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이 아들이 본격적으로 이 집안에서 이제는 이 삶을 레이스를 온전하게 이어가야 하는데, 그때 이 아이와 함께 있는 큰 형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이 큰 형이 결국에는 내 아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라가 직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내쫓으라고 말하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얼마나 마음과 애착과 사랑을 두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천사의 방문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더 이상 굳이 다른 아들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미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선에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결국엔 이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전에는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응답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정말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할 어마어마한 문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내 씨는 바로 이 이삭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도 선을 그어주시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이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바라고 구하며 기도하다가 도저히 어떤 것들이 안 될 만큼 상황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적당하게 차선책으로 보이는 어떤 응답처럼 보이는 것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응답처럼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혹은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감사해야 하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로 이 사라가 오늘 이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가득 찬 그 충만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래 이 정도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주신 것이라면 참 감사하지라는 이런 정도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양보하듯이 하는 이런 뉘앙스가 들어간 그래서 내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조금이라도 섞여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그럭저럭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해악으로 혹은 나의 어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충만한 만족을 얻는 그런 기도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적당하게 기도하다가 분명히 사단 마귀가 이 정도 선이면 만족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주어지는 풀어주는 어떤 환경적인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계속해서 만족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기도의 응답의 이 반경, 범위, 울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더 기도해도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적당하게 이 정도 선에 응답해 주실 때가 됐는데 하는데 정말로 뭔가가 주어지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교묘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차선책으로 주어지는 상황과 어떤 환경에 열리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습니다. 완전한 불응답이 아니라 응답의 응답이긴 한데 온전한 100%의 응답이 아니라 살짝 비껴나간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정말 어느 순간이 오면 갈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온전한 100%와 그리고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잘라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만족, 내 생각의 만족, 감정의 만족 이걸 따르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육체의 만족 혹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끌어내고 그것들을 잘라내는 작업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온전한 성령을 따르는 사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이는 차선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잘 분별하며 또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죠. 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19절에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물을 가져다가 마시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 둘이 따로 이 광야에서 거주하는 그런 모습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약속하셨던 축복의 말씀이죠. 하갈이 임신하고 사라를 멸시하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사라가 화가 나서 쫓아냈고 그때 그 약간 광야에서 이제 구엘라 헤로에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 아이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가 들나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과 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사실 실제로 오늘 그 말씀이 이 20절에서 성취된 것이죠. 이스마엘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21장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과 육적인 소욕을 따라서 이루어가고 결국에는 자기 힘과 강력함으로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는 이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가지 흐름의 분명한 어떤 핵심은 그겁니다. 세상적인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강한 힘입니다. 들나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 흐름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세상의 힘을 따르는 그 논리는 사실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지배하는 이 원리도 마찬가지로 힘이죠. 돈의 힘, 혹은 권력의 힘, 혹은 다른 지식의 힘, 모든 힘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혹은 관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약속의 아들,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정말로 중요한 원리는 뭐겠습니까?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 맑은 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힘의 강한 영이라고 한다면 맑은 거룩의 영, 이것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 가운데 지켜지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이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서는 아주 강한 이미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야곱은 굉장히 약하지만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씨와 언약의 이 축복이 흘러가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국에는 거룩한 말씀의 그 울타리와 중심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성취되는 길을 분명히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다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중심의 비결이 나의 힘을 채우고 만족하는 그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거룩한 이 영역들이 지켜지고 회복되고 성취되는 길로 가든지 두 가지 것은 분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어떤 힘의 만족에 흘러가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은 영적인 거룩한 이 중심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귀한 명절 가운데도 예배의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이삭 분명히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차선책으로 내 스스로 적당하게 만족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응답에서 약간은 비껴나가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위험한 또 걸림돌이나 유혹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깨어서 또 성령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자랑이나 만족이나 힘이 그 안에 그 배후에 혹은 그 미래의 바탕에 깔려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지금 내 자녀들 혹은 나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 참 밑바탕에
근간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들을 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그리고 말씀의 그 지경을 따르는 것은 항상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따르는 이 모든 것에 말씀의 약속에 그리고 거룩한 또 정결한 이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과 혹은 대단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명절, 세상의 시끄러움, 세상의 분주함 때에 드러나게 되는 이 분출하게 되는 이 잔치의 핵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많은 소식들, 재난, 고통, 아픔의 일들을 놓고서도 함께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가족들의 또 명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내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쭉 둘러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족과 친척과 또 이웃의 영혼 구원에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서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허락하시고 참 어려운 또 시즌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또 귀한 절기와 또 명절을 만나서 함께 또 가족들과의 만남 또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잘 누리며 다 통과하되 특별히 세상적인 흐름과 만족과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에 분명히 혹은 이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또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오랜만에 가족 만나는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참 민감하게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영적 감각들이 더욱더 민감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영적인 사인과 또 코드와 말씀과 그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이 명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의 아들이 있었지만 본처에게서 난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을 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성취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차선책으로 만족하고 적당하게 덮어놨던 그 인간적인 만족,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처럼 스스로 속이면서 착각하고 적당하게 포장하고 있었던 것들을 결국에는 끊어내야 될 그 상황이 오게 됨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라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과 만족의 이 고백을 흘러가는 것 말고 혹시나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스스로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혹은 기도의 응답, 이것들이 혹은 내 삶에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적당하게 그 정도 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또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이 여전히 여기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라고 하는데 늘 그 선에서만 멈춰서고 있는 모습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터뜨리시며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할 만큼의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께만 100%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감탄의 그 고백들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날까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더 민감함으로 반응하며 특별히 내 안에 끊어내고 잘라내야 될 육체적인 소욕과 만족과 하나님 기쁨들, 하나님 적당하게 하나님 교묘하게 차선책으로 내 안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끊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분별해야 될 것은 그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온전한 100%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99%인지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온전함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려고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진정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입을 열게 하시는 이 사건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서 적당하게 만족하고 감사하는 선에서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영역들이 아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도 지금 그 정도 선에서만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나의 영적인 좌표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인간적인 것들이 교묘하게 많이 섞여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를 깨뜨리고 죽어지며 이스마엘과 같은 내 자식처럼 여겨진 나의 기쁨처럼 여겨졌던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끌어내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것이 끌어내져야지만 날마다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들이, 그 기쁨들이, 그 평안들이, 그 어떤 보장들이 끊어지고 뽑아지고 잘라내져야만이 진정한 생명의 영적인 그 자녀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채워지고 가득 차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함으로, 세상의 만족으로, 세상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힘없어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정결한 거룩한 이 믿음의 싸움, 거룩한 그 영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중심의 싸움 혹은 내가 정말로 힘써서 걸고 있는, 붙잡고 있는 내 싸움의, 내 인생의 싸움의 그 핵심과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과 명예와 지위와 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어떤 내 인생의 성공과 가치로 자리잡지 않도록 더욱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더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 내 인생의 모든 영역간의 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을 날마다 흔들어 깨워주시고 말씀이 말씀대로, 말씀이 말씀답게 정말로 내 영혼에 깊숙이 들어오고 선포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적당하게 적용하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풀어내는 정도에서만 아니라 정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음성,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떨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구별하여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진정 깨어있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선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의 이 원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에 혹은 내 친한 가족, 아주 가까운 가족이 하는 그런 말들,
그들의 그 말들을 적당한 선에서 만족시키고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듯이 혹시나 내가 양쪽을 만족시키고자 그것이 마치 내가 세상과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